주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되지 않는 사건이죠. 그럼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며칠 동안 배우면서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순절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순절은 언제냐면 50일이 지난 날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언제부터 50일이 지난 날일까요?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럼 6월절은 어떤 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자유인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6월절이 지난 50일이에요. 50일은 유대인들의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난 날이거든요. 7주는 7일,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이 7번 지난 날이에요. 7은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가 얻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7 곱하기 7. 그러니까 7일 7번 지났다는 것은 이제 완전한 자유를 그들이 쟁취했다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77절, 7일 7번 지났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고 맥주 감사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6월절이 지난 지 오순절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을 때 뭐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이 모르게 이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왜 모여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약속을 주셨고 약속의 성취로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려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은 성령 세례, 성령 강림을 의미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했어요?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로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약속의 성취로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 역시 하나의 약속을 소개합니다. 그 약속은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뭘 선물로 받을 거라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 약속 그대로 뭐예요?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죠.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적으로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또 다른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뭐예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그날의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회개하고 뭘 하면요?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도 무엇이 주어져 있어요? 성령의 선물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믿는 순간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성령 받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 왜요? 딴 사람들 성령 받았다 그러면 뭐 가슴이 뜨거워지고 뭐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막 그렇다는데 저는 별다른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 강림 때 무슨 하늘에서 이런 것들이 있고 엄청난 일들이 있고 방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이런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의 성취로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줄 거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세례라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먹고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그 순간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세요.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미 성령의 선물이 주어져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왜요? 그렇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상상임신. 상상임신이 뭐냐면 마치 임신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몸도 이상하고 정말 몸 상태도 이상하고 내가 느끼기에 너무 지금 임신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병원에 가보면 뭐예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한 다음에 상상 임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임신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임신은 된 게 아니에요. 의사가 정말 판별해 줘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어떤 내가 느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이라 약속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옥 목사님께서 폐결핵으로 인해서 1년 동안 사역을 쉬면서 쉬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꽤 오랫동안 병투병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실 폐결핵 약이 굉장히 독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폐결핵 약을 먹어요. 밥 먹기 전에. 그런데 곧바로 밥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약이 독하기 때문에 신체에 미친 악영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밥을 같이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폐결핵 약이 이렇게 독한데 그 약을 오랫동안 먹으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투병 생활 하시고 이제 나중에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병이 나았다고. 그러니까 폐결핵 약을 이제 안 먹어도 된다고. 그런데 목사님 보시기에는 병이 나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몰래 폐결핵 약을 먹었대요. 병이 나았다고 하는데도. 그럼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약속했냐는 거예요.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령이 이미 받은 거예요. 내 느낌과 상관없이. 그런데 마치 성령을 받지 못한 것처럼 불안에 떨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몸이 병이 나았는데 폐결핵 약을 먹으면서 스스로의 몸을 망가뜨리는 걸 똑같다는 거예요. 그 독한 약을 먹는 걸 똑같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항상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확신했을 때 정말 그 확신이 주는 위로와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맛보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오늘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인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을 확신하는 사람인가?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자문해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 시작할 때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정말 우리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정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믿음들이 있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믿음들을 내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을 정말 날마다 확신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기억하며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그 약속 그대로 정말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성령이 임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중에 혹시라도 이런 믿음이 흔들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참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임을 저희가 맛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위로 주시고 세임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향해 주님